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이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죽기도 하셨고 또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너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창조한 자가 우리 모든 만물도 되고 우리 사람 인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 인간 모든 만물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창조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존귀하심, 신실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꽃송이 가운데서도, 그리고 풀 한 포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갓난아기의 부드러운 피부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비, 구름, 하늘, 식물, 동물 등 자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에도,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체의 신비라는 말 들어봤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대하고 신비한 산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로마서 1장과 시편 19장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천지간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신비, 얼마나 여러분 신비롭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과 광대함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너네들 한번 풀 한 포기를 봐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풀 한 포기의 그 세포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뭐라냐면 19편 1편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너네들 하늘을 봐라. 하늘과 궁창을 봐라.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별과 그 우주 만물, 광대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크고 위대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온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 우주가 2천억 광년이 된대요. 그럼 1광년은 어느 정도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해요. 여러분, 빛을 플래시라고 해서 플래시로 딱 비치면 확 가잖아요. 그 속도.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야. 얼마냐면 10조 킬로미터. 근데 온 우주의 크기가 몇 광년? 2천억 광년이에요. 얼마나 커요. 네? 이 엄청난 우주는요,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질서와 규칙대로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도 상상이 되지 않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큰 우주를요, 하나님께서는 있으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창조하셨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의 전보다 못한 것이 바로 이 인간이에요. 온 우주에서 우리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생명, 존재는 흙도 아니고 먼지와 같으며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천사가 이 목동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추니까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단 말이에요. 또 저희 이제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기도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살짝 거두면 겨우 어디를 본다는 거야?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등을 본다는 거는 예수님의 크게 일부분, 그냥 슬쩍 지나가는 부분을 본 거라. 왜냐하면 조금 더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세요. 인간은 생명이 한낱 코에 붙어있는 피조물로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경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편 20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유형의 신자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종교인, 하나는 성도.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찬양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한 가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종교인이든 성도이든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외치고 막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종교인이 성도를 닮을 수 없는 그런 한계죠. 왜냐하면 자신이 진리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의 주된 관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주된 목적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촛불의 밝기는요, 언제 잘 드러나죠? 밝을 때예요? 아니면 어두울 때요? 어두울 때에 드러나요. 여러분, 한낮에 촛불을 켜보세요. 촛불 보이지잖아요. 그러나 어둠 속에 촛불의 밝기가 증명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참성도임은, 참성도임의 증명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움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통통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막막할 때 증명되는 것이고 답답할 때 증명되는 것이고 억울할 때 증명되는 것이고 분초를 다투는 문제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도 성도는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도,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DNA를 가진 자가 신앙인이고 참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고 종교꾼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는지 한번 성경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결국은 뭐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모든 것은요, 그가 고난을 받든 고난 속에서 보호를 받든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잘 나타내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좀 더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하면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영광으로 산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이에요. 새벽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은 꼭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이때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요거를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달라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영어 성경만도 다르고 또 우리 표준 세번역은 잘 돼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 하여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그랬죠? 아니란 말은 아주 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때를 벗어나게 감히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천 전부터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치는 모든 과정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새벽의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하자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한 거예요. 이 괴롭다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고통스럽다, 내적으로 당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가증되면 더 많아지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막 감정과 판단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헤어날까? 거기에 온통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고통을 피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할 인간을 생각하신 것도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멸망당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죄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영광을 구한 거예요. 모두 초점을 아버지께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십시오라고.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질병에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몹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해를 풀어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인 거예요.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권능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성축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그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찬양과 예배와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곳에 막 찾아다녀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구제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요. 사자굴에 던져둬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둬도 흔들림이 없으며 설령 죽임을 당해도 변함이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어떻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차고에 채인 채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밤중에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여 잠을 못 설치는 그 밤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광풍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사망의 문턱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에도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영광만 말하지 마십시오.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됨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항해에는 배 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포탄이 불비처럼 내리는 격전장에서 성도됨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 내가 유혹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 여러분은 분명 참 성도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멜로디로만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단의 메시지로만 외치고 선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특히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이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들어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면서 몇 시간씩
뭐 다양한 악기와 함께 막 찬양하고 온갖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만 하는 거야.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절하고 찬양을 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영광은요 논리 속에만 있지 않고 영광은 말 속에만 있지 않고 찬양과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생동하는 동사이고요.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는 언어인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여기 뭐라 그랬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야. 여러분이 소금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로서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밟힌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니라.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는데 사람이 변해서 온 거야.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뭐뭐에서 말미암아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저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고개 흔들고 막 이러면요. 이거는 정말 한 욕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고전 6장 20절 시작.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이름 아시죠? 가문의 영광, 가문의 명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못된 삶을 살면 먼저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면서 그 아버지 탓으로 들려서 그 아버지 이름의 그 불명예가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예, 반대로요. 자녀가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영광은 그 자녀를 낳으시고 교육시킨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죠?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목사로 부를 정도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종교꾼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맹신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훼손되고 오염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종교꾼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목치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러기는커녕
믿는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직 직업군 중에 성범죄율이 제일 높은 직업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 예를 들면 불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세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께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왜 너네들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 말이에요. 자, 그 말씀 밑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역겹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자봅시다. 더 나갑시다. 한 단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성도들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요? 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네, 여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밑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요.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억울하고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때 하나님이 아름답고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콜링했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 불렀냐?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억울함이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슬픔을 참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는 거야.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에 다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있든지 모르지만 다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감동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누가 먼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가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었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므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떻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그곳이에요. 이때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막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고통과 그 미혹을 이겨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막 눈물로 막 감사도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또 그걸 또 어땠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기회가 영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는요, 일부러 연출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는 영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과 종교꾼들은요,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아서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 좋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4장.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맞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제를 제가 삼은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자, 어디까지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자기 자신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사기와 악독과 추악,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죄가 예수님 자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죄가 전가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끔찍한 죄의 전가함이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큰 소리로 통곡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위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가십시오. 이 자리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인 사악한 인간에 의해서 오히려
불법적으로 심판을 당하시는 그 자리예요. 어떻게 인간이 심판 주신 하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얼굴에 침받침을 당한 곳이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몽둥이로 때리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라라는 온갖 조롱과 폭행을 당하신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고 실제로 그분의 모든 삶은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갖 누명을 받으셨고 모함과 억울함과 희롱과 부당함과 모욕과 그리고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한 명한테 배신을 당했고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자마자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 또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시는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판의 자리까지 모함과 모욕과 부당함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 자리까지 갑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였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비난과 경멸을 퍼부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하면요. 배신감과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모욕하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이기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감동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영광이 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에 의해서 모두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300년 동안 사악한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형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와 재산을 뺏기고 고문을 당해 죽었는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아무도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인권을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반정부 시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떠냐면요. 그래야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 징조자래요.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때렸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고 놓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이름에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 사도들이 그 순간에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칸 목사는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어요. 자,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절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오히려 감사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누구한테만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중세기 때 이 폴 가니에르라는 성도는요, 항상 경건함으로 신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신실한 성도였는데 로마 교황권의 교를 따르지 않는 이유만으로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도의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분으로 잘라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화양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모든 복도들에 의해서 에워싸인다면, 사나운 짐승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비난이나 모욕감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일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갑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감동 많은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간증하며 찬양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슬픔을 참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영원히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권능과 신실하심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또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